가 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안 되십니까? 우리 옆분들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여러분 저는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뵐 때 참 너무 좋습니다. 참 좋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 아시죠?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끼치겠으며, 또 여러분들 계시죠. 오늘 오면서 주차관리원들이 안 하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이고, 방송실에 저렇게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시지 않으면, 반주자들이 수고해 주시지 않으면, 또 안내위원들이 수고해 주지 또 안 한데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가 가장 힘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눈빛이 목회자, 설교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무슨 힘으로 설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3층 4층 가득 메워주시고, 또 요즘은 수요일날도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많이 들어오셔서 저녁에 예배하고 하시는데, 곁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주님 보는 것 같아야 돼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멋집니다. 아예 막 하시라니까요. 튕겨 나오는 것은 자기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말씀 시간에 부족한 자의 입술입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부족한 자의 음성과 인격과 마음을 통하여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실로 커다란 유익을 주지요. 역사 가운데서도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공을 추월하여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응축 집약된 이 역사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든지 펴서 읽고, 또 한 가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읽혀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의 염려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힘과 우리가 모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있으니,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은 그 성경에 있는 영적인 교훈과 역사 중에 1세기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종교와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때, 이 시대를 향하여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개인의 신앙과 삶 가운데 분명히 외치는 뭔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거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사람들의 신앙, 종교 생활은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복음서,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외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참 고귀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이 되는, 뭔가 서로 소통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경건 행위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중요한 고귀한 가치의 행위가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한번 1세기 상황으로 제가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먼저 구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합니다. 자, 받는 자를 위한 겁니까? 주는 자를 위한 겁니까? 주는 자의 입장이지요. 여러분 받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은밀히, 성경은 은밀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여 흩어뿌리는 것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기도는 어떻게 했냐?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이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러 가는 티가 나게끔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형화된 목소리로 크게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봤겠죠. 자, 마지막 금식. 일반적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필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이 경건의 척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은 영험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날로 정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두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금식할까요? 첫 번째, 슬픈 기색을 하고, 오늘 말씀에 있어요. 두 번째, 얼굴을 수척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머리를 풀어요. 누가 보더라도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금식한다는 걸 알 수 있게.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아니죠.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 시간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사람 간의 관계로 하는 거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까? 후자지요.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은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주여 굶을 테니 살을 빼어 주시옵, 이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죽겠다는 각오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끊겠다. 이것은 금식의 의미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응답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그냥 비워놓고. 자, 그러면 이 금식은 사실 누가 보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끝이죠. 그런데 슬픈 기색을 하고 마치 연출하듯이 머리를 풀고 얼굴을 수척해 하고 표정만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사람에게. 자,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 신앙과 종교 생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눈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건데 보셔야 할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까, 그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뭐가 보였어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 소리 많이 들릴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 안에서 요동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만 잘 보여도, 잘 보세요,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얻는 게 있었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첫 번째,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두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세 번째, 존경. 이거 누리면서,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걸로 자리 차지하면서, 그걸로 정통 유대인 거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자들의 눈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사람 보지 말고 어딜 보라? 하나님 보라. 오늘 이것은 1세기 유대 사회에 주신 경고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 안에서 동료와 모든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어딜 보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교회 오면 왜 힘든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크게 보이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여러분 어디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눈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눈이 좋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할 때 보여야 할 게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야 할 게 보입니다. 영과 육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예배 그게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현상과 조건과 상황들이 순간 뒤로 밀려나는 일들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에게 받는 상이 많으면, 자, 세상을 통해 받는 즐거움이 크면, 어떠한 하나님 외의 것을 통해 받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적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이쪽 식도암이신지 저기 하신 분을 봤어요. 수술하신 분. 이분이 신방을 마치고 간식을 드시는데 계속해서 살에 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인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호흡하는 데하고 음식물 넘어가는데 완전히 다르죠. 이게 자동 개폐 시스템이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에 들었다 할 때는 뭡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스스로 순간적으로 오작동이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실수에 의해서 우리가 살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자동입니다. 한쪽이 열리면 한쪽은 무조건 닫히게 돼 있어요. 한쪽이 닫히면 한쪽은 무조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이 많으면, 오늘 성경의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받는 상이 많으면 하늘로부터 받는 상이 적어질 것이다. 왜냐? 이미 그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죄송합니다, 연락에 금식을 했는데 이미 상 받았어. 알아서 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관심 갖지 않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건 내 손 떼겠다 이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니 알아서 해. 나는 할게. 여러분, 세상을 통해 받는 것,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적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열매가 자꾸 적어지는 것 같습니까? 사는데 은혜 생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자꾸 메마른 것 같습니까? 왜인지 보세요. 아마 사람이 크게 보일 겁니다. 환경이 크게 보일 겁니다. 어떤 문제가 크게 보일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뭘 주시죠? 안식주일. 그렇게 오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시선을 놓치는 순간 어디로 빠져갔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한 눈이 건강하신지, 오늘 하나님이 잘 보이시는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시는지 점검하게 되시기를. 왜요? 오늘은 전부 다 이 눈 문제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떠신지, 조금 후에 상한 눈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은 성한 눈인지 상한 눈인지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그러면 금식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무슨 말일까요? 표시 안 나게 하라. 사람들에게 이 말입니다. 표시 안 나게 하라.
표시 안 나게. 왜냐? 여러분, 사람에게 표시 안 나게 하는 것은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모르게 하면 누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개폐가 되는 겁니다. 개폐가. 한쪽이 가려지면 한쪽이 열리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신앙, 인생의 중요한 진리와 원리입니다. 사람에게 표시나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에게 표시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거기서 주어지는 인정이나 칭찬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일시적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거나 누려라. 너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거죠. 다시요, 여러분 살면서 은혜 생활 가운데 열매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일주일 다 가봐야 열매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쪽으로 밝으신지 아니면 그 외 쪽으로 밝으신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그러면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을 하라고 하냐?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여기 금식 안에 여러분 모든 것 다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보시는 직장생활, 하나님이 보시는 예물드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는 봉사. 아멘 할 때까지 그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셈법이라는 말 아십니까? 계산법이죠. 우리 인생에 그때부터 셈법이 달라집니다. 셈법이 달라져요. 자,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자, 뭔가 여기 셈법이 들어가 있죠. 뭐 갚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면, 우리 삶은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보시고 뭐 하신다? 갚으신다는 거지요. 한번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자, 갚으신다에 다 꽂혔어요. 야,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빌려간 만큼 갚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갚을? 하나님의 셈법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건 뭘까요? 다 켜켜이 전부 다 상세하게 보여. 놓치는 게 없어요. 은밀하게 상세하게 보십니다. 보시고 갚으시는데, 갚아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금요일 날 못 오신 분은 그냥 같이 아멘 하시면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마치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 사무실에 배꼽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주워놨습니다. 그날 여러분 참 은혜롭게 성회를 잘 마쳤는데 이제 어제 그날 이제 밤이죠. 눈 많이 내리죠. 못 가시고 어제 가시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의 목사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그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야, 오이코스 올해 이제 마치고 우리가 그 교제 나누러 갔는데 몇 분이 그러세요. 아유, 어릴 때 참 좋은 목사님 밑에서 커서 참 좋으셨겠습니다. 그 말 듣는데 마음에 한 가지 무거운 짐이 뭐냐? 좋은 목사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나도 좋은 목사. 왜요?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참. 그래서 그런 말 이제 저도 기분이 좋죠. 이분이 이제 어제 가시면서
83세 아니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는지. 딱 나오시자마자 그랬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오라. 그 마음으로 오셨다고. 내가 김 목사님 한 번을 내가 만나고 보고 싶었는데 어제 가시면서 손을 붙잡고 또 내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냥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그분이 좋으신 거는 좋으신 거고 우리가 부지 중에 참 천사를 대접. 제가 그래서 저도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에 대해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막 눌러 차고 그냥 거시기 막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 영역과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노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은혜의 물고가 다시 한번 또 열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분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니셨고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 참 감사한 말씀 한번 드리게 됩니다. 다르대요.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그 튕기는 말씀이 있고 쑥쑥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83세에 그 시간에 서 있기도 힘들 나이인데 몇 분 하셨어요? 길게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 났어요. 신이. 성령이 춤추고 우리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참 기쁘셨죠. 자,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제가 이제 그분 밑에서 이제 학생 때도 자랐고 청년이 되고 신학생이 되니까 신학생은 뭡니까? 어떻게든 뭐 교역자로 있든지 이제 신학교는 선지학교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규율부장이라고 했잖아요. 규율부장 아주 강성이십니다. 뭐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연하게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훈련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순종을 그분께 허락은 안 받았지만 순종을 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심없이 그렇게 순종을 했고 뭐 좀 여담입니다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신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제 위에도 신학생, 저도 그다음에 제 아래도 그때 여기 오셨던 그 같은 교회 주사랑 교회 이 동네 담임 목사님 그분은 6년 선배 신학생이 막 질비했었는데 군산에도 그 당시에 신학생이 내려와서 교회 봉사하기가 참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교육 목사님 통해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내년에는 1년 동안만이라도 여기 지방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모교에 와서 좀 교회 사역 봉사 좀 해줘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길래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마을버스 타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수원역에 가서 기차 타고 장항이나 익산에 내리면 장항으로 갈 경우에는 내려서 여객 터미널까지 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고 또 군산에 가고 군산에서 또 버스를 타고 집에 한 4시간 반 정도 안 막히고 바로바로 연결되면 그것을 일주일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것을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갔습니다. 저는 다 온 줄 알고 갔어요. 다 전화했다고 하길래 갔더니 저 혼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보십시오. 그 내려간 한 해, 그 내려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사건을 만들어서 그 군산 내려간 그 해에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연애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산에 내려오라 가서 아이고 형 동생들은 아무도 안 내렸는데 내가 왜 내려온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날 그 말씀 제목이 있었죠. 순종의 기적. 제가 그 군산 안 내려갔으면 저희 아내 되는 사람도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군산 내려가서 그 한 해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이제 빠지는데 제가 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에게 심부름 같은 것도 시키고 제가 또 그분 책 낼 때 참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일도 제 기억에는 하나 있습니다. 까마득한 뭐 청년이니까 20대 뭐 얼마나 어립니까? 이분이 급할 때는 이런 심부름도 한번 했어요.
급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 구두 좀 닦아 오면 어떻겠나. 여러분 사람도 그게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에게 학생에게 시키는 갑질이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킬 만한 사람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저에게 시켜서 제가 그 군산의 시내 거기를 관통해서 구두 2짝을 들고 가서 구두 닦아가지고 오는 일도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분에게 뭔가를 시킬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좀 돈 좀 지불하고, 내가 오면서 사와야 되네 깜빡했다고, 먼저 좀 돈 좀 지불하고 사다 달라. 제가 돈을 지불하고 사다 드리죠. 사다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그분이 저에게 돈을 갚아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1,000원을 가져오면 1,000원을 준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고했어, 수고비, 심부름값 어떻게 하죠? 얹어주지요. 얹어주지요. 그분의 셈법.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하면 인정과 순간의 만족과 칭찬과 존경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그걸로 네 상 다 받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 거기에 여러분 다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의 인생삶, 하나님께 보이는 한 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셈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면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성한 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 보이는 상한 눈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망은 가장 좋지 않아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사람과 문제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안식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과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한 눈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있어요?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갚아주심. 손해 많이 보고 삽니까? 갚아주심이 있어요. 억울한 말 많이 듣고 사십니까?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에 관한 당시 만연했던 현상.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이런 식으로 보관했습니다. 집 안이나 집 마당을 파서 땅에 숨겨요. 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냐? 좀과 벌레가 생겨요. 옷감과 귀중품을 망가뜨립니다. 귀중품을 보관하는 그 목재함을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제 당시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왜 그러면 땅에다가, 땅 깊숙한 곳에 자기의 보물, 중요한 것을 숨겼을까? 역시나 보는 문제였습니다. 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디가 분실 위험이 없을까요? 20절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소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보이는 유형의 하늘 공간에다가 보관해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셈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낯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으로 한번 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 보도록 노력하는 건 어떨까?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땅만 보고 살면 땅에 쌓아두고 땅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상한 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요즘 그 책이 신간에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와요. 샬롬 경제학이라고 나왔어요. 한번 필요하면 읽어보세요. 샬롬 경제학에 보면 그 물질 소유를 정말로 샬롬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하게 쓸 수 있는가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물질 소유,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쓰냐? 내 욕구대로 씁니다. 여러분, 물 쓰는 거에 대해서 죄졌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필요한데, 써야 할 만한데 씁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분명히 있어요. 캐드린 물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큰 과수원을 경영하는 부농이었습니다. 창고에 과일을 넣어두면 이상하게도 자기 집의 과일만 상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과수원 집들은 거둔 것의 3분의 1 이상이 항상 시간이 흐르면서 다 상해서 버려져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의 과일은 상한 것들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캐드린 물만이 성장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 종자가 좋은 게 아니라 뭐냐? 아버지는 과일 저장고를 자주 열어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신 거,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누가 보였을까요? 이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집 과일이 상하지 않았던 비결은 과일을 이웃에게 자주 나눠준 그 일 때문에. 왜요? 환기가 자주 되고 사람의 손이 자꾸 닿으니 과일의 저장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셈법이었습니다. 땅에 쌓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 하늘 셈법으로 갚으심을 받은 것, 저는 여러분 이번 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삶, 하나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셈법으로 갚으심 받는 우리 서울수정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과 상황적으로는요, 세상에서 얻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보는 문제를 말했는데, 여러분 보는 것에는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자, 보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만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까지. 여러분, 보는 것은 몸 전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몸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그 금요일 날 여러분 그거 알려드렸죠. 입을 벌리고 아멘을 하는 분, 뛰는 놈이 왜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아멘 하는.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예, 그 말은 몸이 밝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이 밝으면 뭐가 밝아질까요? 몸이 밝아집니다. 몸이 밝다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세포가 살아서 움직여 건강한 상태를 몸이 밝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놀랍게도 눈부터였습니다. 눈이 좋으면 몸이 밝아집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잘 보세요. 22절에 눈이 몸의 뭐다? 등불이다. 즉 보는 눈이 몸을 통제하거나 등불대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에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에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눈을 통해 몸과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어둠이 말할 수 없이 온몸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병으로 가는 1단계지요.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나빠집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어두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한 눈이 되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시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발병하는 원인의 암덩어리입니까? 약한 부분입니까? 어둠의 DNA 요소와 어떤 유전자와 세포가 있습니까? 눈이 밝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밝아져서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싹 사라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성한 눈이라고 할 때 이 성하다는 구체적인 원어 하나만 봅시다. 자, 이 성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상태를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 이것을 성하다, 성한 눈이라고요.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한 눈이라는 것은 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누구에게 맞추냐? 하나님에게 맞춘다. 이게 성한 눈입니다. 그런 눈이 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상한 눈이 되면 한 방향이 아닌 마음이 몇 개로 나눕니까? 2개 이상으로 나뉘는데, 자, 놀라운 사실을 들으십시오. 이 본문 그 다음은 염려에 관해서 나옵니다. 성한 눈이 되지 못하면 상한 눈이 되는데, 상한 눈은 뭐냐? 염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뉘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염려가 많을까요?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갈까 말까, 될까 안 될까? 23절,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성한 눈이십니까? 상한 눈이십니까? 하나님 한 방향으로 사십니까? 여러 곳을 바라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결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사람은 두 곳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런데 그 두 곳 중에 하나를 어디로? 재물이라고 했어요. 여기 재물로 번역된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하는 것, 의존하는 그 대상을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물질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섬김의 대상까지 올려놓고 삽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질을 믿습니까? 세상은 물질을 더 믿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물질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 상황. 하나님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섬길 대상으로 성한 눈이 되어 있느냐 상한 눈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눈 하나의 차이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모나스, 온전히 의지할 정도로까지 여기는 이것마저도 말씀 맺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한 방향에 집중한 성한 눈을 가지고 그 시선을 놓지 않고 힘들어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며 성한 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보시고 은밀하게 찾으세요. 너 뭐 때문에 왔냐? 너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셈법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다시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눈싸움하고 사십시오. 성한 눈인지 상한 눈인지. 상한 눈으로 갈 때는 빨리 성한 눈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초점 하나로 맞춰 살아가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갚으심에 하나님의 셈법이 작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찬양으로 한번 결단하시죠.